오늘 말씀을 한 단어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 나하라는 단어입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모한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나하입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는 슬퍼하다, 애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가나안 종족 중 하나였던 블레셋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라면 반드시 물리쳐야 했던 종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여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였고 결국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사사시대 때 특히 삼손의 때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린 사무엘이 선지자로 막 세워졌을 때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맞서 싸웠지만 지고 말았고 무려 4,000명이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대패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한 것이 성막에 있는 언약궤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이나 부적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 언약궤만 우리와 함께하면 전쟁을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오산이었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언약궤는 나무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언약궤는 빼앗겼고 무려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엄청난 대패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지고 난 후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진 이유를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죄를 알고 있고 그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의기양양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았습니다. 그 벽 앞에서 실패하였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아주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종종 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끝까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최종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든 아니면 그것이 정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그 절망 속에서 슬퍼하며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잘된 사람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성공이 은혜입니까? 실패가 은혜입니까? 실패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지금 좌절하고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있는 그 지금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절대로 감정에서 그쳐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슬퍼하며 뉘우치는 것은 반쪽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회개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동이 변화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몸을 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 죄악과 우상을 끊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은 4절에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나옵니다. 바알은 비의 신으로서 생물의 번식을 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흥분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온갖 난잡한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하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아무리 취미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 성인이 게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다 게임 중독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해칠 때에 게임 중독이라고 불립니다. 게임을 하느라 밤을 새서 학생이 공부를 못한다면, 직장인이 게임을 하느라 밤을 새서 일할 자리에 가서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머리도 좀 식히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나의 어려움도 공감을 받을 때에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사지만 그 대사가 나의 상황과 결부되어서 그것이 적용될 때에 참 공감을 느끼고 위로를 얻지요. 저도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그 좋은 드라마가,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가 내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출근 전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한 청년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칩시다. 아침에 시간을 보내려면 8시에 출근을 해야 되고 적어도 7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려면 일찍 자야 됩니다. 적어도 11시 정도에는 자야 되지요. 퇴근하고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드라마를 한 편 봅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겁니다. 옛날에는 드라마 한 편을 보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월화 드라마라면 월화가 시작되고 드라마를 보면 그 다음 주 월화가 되면 드라마를 볼 수 있죠. 일주일 동안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OTT라는 것이 이제 TV에 있어서 티빙이나 넷플릭스 같은 그 OTT 서비스를 구독을 하면 드라마를 통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1편에서 12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서 1편부터 12편까지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화가 지나면 자동으로 2화가 재생됩니다. 2화가 끝나면 자동으로 3화가 재생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얘기할 것입니다. 2화 보고 나서 끊으면 되지. 그런데 제작자들이 어떻게 드라마를 만듭니까? 2화와 3화 사이에 그 끝날 때쯤에 가장 중요한 장면을 담습니다. 그러면은 3화가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보다가 잠깐 하다 보면 3화를 다 보게 되고 4화를 다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새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새벽 늦게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 언제 일어납니까? 출근할 때 딱 맞춰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과 아침에 시간을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그 아침의 시간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좋은 드라마이지만 이 드라마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사실은 밭이 아니라 그 보화를 산 것이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천국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너무나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를 정말 잘되게 하시는 분,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분, 참 행복과 기쁨을 주신 분,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그분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망하는 것이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은 바로 돈이죠. 돈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무엇을 따르는지가 드러납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지만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있고, 돈은 작지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 직장을 선택할 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 내 딸의 상황이 되면 많은 경우 다른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돈은 정말로 강력한 우상입니다. 자녀가 우상일 때도 있습니다. 요새 캠핑이 유행입니다.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캠핑을 갑니다. 주로 언제 갑니까? 토요일 날 가서 주일을 보내고 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인 것이죠.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한 분만 사랑할 수 있고 한 분만 섬길 수 있습니다. 그 보좌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이 단호한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 순종합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버린다고 큰일 날 것 같지만 사실 아무 큰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허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감히 우상을 버려서 하나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이키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3절,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블레셋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없습니다. 20년 넘게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악에 점철된 내 인생이 달라지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끝없는 공허함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다른 곳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저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답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분, 나를 잘되게 하는 분, 내 자식을 살리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향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들은 금식합니다. 금식함으로 더욱 마음을 집중하며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흐릿해진 믿음의 시야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쏟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처음에는 적들의 공격에 힘들어하지만 마지막 부분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윗은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내 앞에 하나님만 보일 때까지, 문제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 빨리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문제가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데, 내가 문제를 보고 있는데 자리를 떠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빨리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엉덩이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의심,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장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응답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문제의 크고 작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놀라운 복 중 하나가 평안입니다. 그 평안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 자신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지금 모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수를 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합니다.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기도하며 여호와를 찾았던 그들은 예전과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들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기도를 선택합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후에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곧 이스라엘의 기도였고 그들은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앞서 3절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미스바는 산지였고 산지에서 들리는 우레는 평지에서 울리는 우레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컸을 것이고 그 산을 뒤흔들었을 것이고 그들을 기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허우적거렸고 결국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하였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6km 떨어져 있는 벳갈까지 도망하였습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블레셋의 손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전세가 한순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하였는데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아예 이스라엘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13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토록 블레셋을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기한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붙들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없었죠. 6절과 15절, 16절, 17절에 계속되어서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표현은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무엇을 명령하였을까요? 너무나도 분명하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상을 제거해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이렇게 가르쳤고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는 블레셋이 공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삶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던가요? 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영생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들을 민감하게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향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